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역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나 시대의 흐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의 핵심은 여성이 설교할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권위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개인의 의견과 감정, 그리고 문화적 유행이 진리를 대체하려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기초적인 진리를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리더십과 목회적 책임을 포함한 교회 내의 역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성경적 권위는 교회가 그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권위 아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정직하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분명하고 목적이 있는 경계를 설정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적인 호소 혹은 세상의 풍조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구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성급하게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거룩한 질서를 보존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기반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의 근거를 로마의 관습이 아닌 창세기의 순서에 둡니다. 바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교리입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현대 문화가 거부하는 구절들도 포함됩니다. 오늘날의 감성으로 가혹하다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딱지 붙이는 본문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성경을 끼워 맞추거나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교리를 바꾸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로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변명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에 그 권위를 내어주는 순간 교회는 그 능력과 순결함,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목회적 리더십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은 목사, 장로, 감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며 그들이 반드시 특정 자격을 갖춘 남자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신적인 기준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위험하고 반역적인 태도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교회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라는 압박에 직면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이러한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교회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올바르게 이해되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는 리더십 역할에 대한 가르침도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남성 리더십은 가부장적 전통이나 문화적 편견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창세기에 계시된 창조의 질서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타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고 목적이 있었으며 선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와는 그 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결코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온전함을 이루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순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문화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규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내 남성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우신 질서와 목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가르침이 시간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유행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그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남자는 이끌고 공급하며 보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자는 지지하고 양육하며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두 역할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본질의 동등함을 기능의 동일함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성경은 두 성별이 동등하게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에 있어서는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창조 질서를 거부한 결과는 창세기 3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는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함으로써 하나님의 설계를 뒤집었습니다.
이끌도록 책임이 주어진 아담은 침묵했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이 역할의 붕괴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타락은 역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거룩한 역할을 부패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대신 그 순서를 뒤집으려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이와 동일한 논증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남녀의 역할을 문화가 아닌 창조에 고정시킵니다. 이는 이 문제가 문화적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설계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께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 제정하신 구조를 반영하기에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성 리더십, 즉 머리됨은 지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희생적인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남자들은 사랑과 겸손과 진리로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가정과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그 기꺼이 하는 즐거운 순종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성별과 권위에 대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지금, 교회는 타락한 문화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영원한 지혜의 굳건히 닻을 내리고 분명한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목회 리더십의 문제를 모호하게 남겨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 아래 교회 내에서 가르침과 권위의 직분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들은 특정 문화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택적인 제안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적인 명령과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목사직은 자격을 갖춘 남자들을 위해 예비된 직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는 말씀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드럽게 만들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하려 하지만 문맥 속에서 읽을 때 그 의미는 명백합니다. 바울은 여성이 모든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가치나 지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역교회에 권위 있는 가르침의 직분, 즉 장로나 목사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지침의 근거를 문화적 관습이 아닌 창조 질서에 둡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더욱 명확해지는데 여기서 그는 장로의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감독, 즉 목사의 직분은 남성적인 용어로 묘사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사용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누가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신약 성경 가르침의 뼈대를 형성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성이 장로, 감독 또는 목사로 지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게 남성들에 대한 영적 권위의 자리에 여성을 세우라고 지시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지침을 줍니다.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동일한 패턴을 강화합니다. 영적으로 자격이 있고 교리적으로 건전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남성 리더십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단지 에베소나
그레데 지방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항상 창조 질서 또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의 질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하며 그의 지침을 그리스로마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구절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은 함께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고 통일된 가르침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사역에서 여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취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역할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역을 지원하고 다른 여성들을 양육하며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라는 권위 있는 역할은 일관되게 그리고 명백하게 남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는 문화적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 명확하고 영원한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필수적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이 감당하는 본질적인 역할과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 위임된 특정한 목회적 권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둡니다. 이는 가치나 존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신적인 설계와 기능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들은 믿음, 지혜, 용기, 그리고 영적 성숙의 본보기로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예언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역 회중을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도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던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개인적인 환경에서 가르치며 사역에 적극적이었지만 결코 장로의 직분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 베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존경받는 종이었지만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디도서 2장은 교회 내 여성들을 위한 강력하고도 종종 간과되는 사역을 설명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나이든 여성들에게 다음 세대의 경건한 여성들을 사랑과 순결과 지혜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차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경건한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빚어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핵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묵묵히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진짜 위험은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찬양하는 것을 축소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목사직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존경받는 역할이 될 때 우리는 성경이 존중하는 수많은 형태의 신실한 섬김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위한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양떼를 이끄는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양떼를 강하게 하고 양육하며 지지하는 부르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 앞에 섭니다. 문화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나 시들고 떨어지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현대성, 재능, 문화적 적합성을 내세우는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디자인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교회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설계에 대한 순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 구조가 인간의 의견에 맞게 재편될 때 번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리더십, 권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명확하고 의도적인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설계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단지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룩함, 보호, 그리고 영적 성숙을 키우는 바로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는 명확함과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능력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과 강건함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원칙뿐만 아니라 성경적 실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을 뿐만 아니라 최선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화가 동의하는가? 가 아니라 교회가 순종할 것인가? 입니다. 부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거룩한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